지난주에 제가 영원한 면류관,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장 큰 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사랑과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셔요? 예. 또 그런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남들의 종노릇하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는, 자기의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우리의 정욕적인,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자아, 우리의 그것을 거듭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아로서 늘 그것을 누르고 살아야 된다, 이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 있는 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위해 불러주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속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슬픔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도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새 생명 얻게 하는 그 영적인 그 부여를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는 아내도 없었고, 따라서 자식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있다 없다, 그 소유의 개념 속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선 가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선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그러한 정체성,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성경책 말고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Kisses from Katie 그런 책인데요, 우리말로 작년에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그 케이티라는 그 주인공은 내셔빌 테네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자기 딸이고 그 다음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요. 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는 18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년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그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가 우간다에 갑니다. 우간다에 가서 고아원에 그 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집을 하나 세를 내 갖고 정말 고아원에서도 받아주지 못할 그런 이 연결이 되는 사람, 부모는 없어도 할아버지가 있거나 할머니가 있거나 뭐 이래 갖고 고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요, 자기 딸로.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법으로는 여자가 이 딸만 입양할 수 있답니다. 아들은 입양 못하고. 그래갖고 한 명 한 명 입양을 해갖고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돼요. 그 2011년도 이 책이 출판됐을 당시에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돼요. 이 책의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그 정말 너무 힘든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피는데 그 아이가 점점 사랑받지 못하던 애가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이 케이티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랬을 때 그럼 되고 말고 그래갖고 그 딸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갖다가 씻기고 옷을 해 입히고 먹이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을 이 케이티가 해냅니다. 자기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그 마을, 아주 빈민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남편을 다 잃고 혼자 된 여자들이 그 애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그 회를 조직해요. 그 모임을 조직해요. 그래갖고는 그들과 함께 이 목걸이를 만들어요. 장식품을 만들어요. 이 재활용 종이를 갖다가 사용해서 그 색색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 목걸이를 갖다가 이제 내다 팔아갖고 그것으로 이제 자립을 도와주고 또 애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를 줍고 물을 길러 다니고 뭐 이러는 것을 보고 결국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 부모를 찾아가서 보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기값을 못 내가고 전기를 쓰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애를 학교로 보낸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애 학교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 그 생활비에 비교해요. 그래갖고 다 학교를 보낼 염두를 마음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 케이티가 결국 그 아이들의 후원자를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해 갖고 맺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학교에 보내고 교복을 사서 입히고 학용품을 사주고 이러자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보통 한번 나가서 외식하면 되는 한 15불, 20불 정도면은 그 아이들이 한 달을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매주 줘갖고 그것이 100명, 200명으로 계속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더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서 넉 달을 자기 집에 갑니다. 푹신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좋은 옷과 신발,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반겨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주위의 모든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만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 우간다에 두고 온 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갖고, 그래갖고는 그가 이제 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그 모든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데, 이 책에 그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 지금 금년에 한 2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별명이 엄마예요.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에게만 엄마가 아니라 온 마을에서 이 KT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관공서에 가도 엄마라고 부르고, 학교에 가도 엄마라고 부르고, 병원에 가도 엄마라고 부르고, 이 여자는 엄마. 근데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가 그 엄마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가고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바로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는 그것을 누가 불렀는지 눈치채지 못해도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그 목소리를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게 돼요. 그런 참 엄마, 24살짜리 엄마의 이야기가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세상 관점이 아닌 주 안에서의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좁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좁아졌다. 근데 너희가 좁아진 것은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넓게 대했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좁아졌느냐? 너희의 그 좁아진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넓혀라, 이런 말씀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활짝 열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져 갖고 바울에게 대하는 것이나 자기들끼리 대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 이렇게 좁아진, 아주 쪼그라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참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4장 보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도 그렇게 활짝 열린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사랑을 바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좁아들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을 닫은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을 갖다가 닫은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는 참 넓고 넓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인색하게, 너그럽지 못하고 그저 이것저것 자꾸만 따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우리가 잡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그들의 그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한 그런 도시,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거기에서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입니까? 그 중에 우리 플로턴 장로교회는 얼마나 부유한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좁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넓히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넓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도 사랑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죄인, 저 사람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원수 관계인데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원수까지 안 가더라도 사소한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나하고 사는 방식이 틀리고, 뭐 그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다 닫혀진 마음이요, 좁아진 마음이라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넓혀라. 이 KT가 사실은 자기는 거기 가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애들로부터 자기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입양을 해갖고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면서도 그저 조금만 뭐 하나라도 생기면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춘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배부르면은요,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먹을 것이 좀 더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애들이 연필 한 자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입양해 갖고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애들이 하루는 엄마 하면서 손을 끌고 가고 가보니까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아주 정말 운막 같은데 다 쓰러져 가는데 애들만 7명이 있더래요. 조그만 애들, 그저 옹기종기 못 먹어갖고 삐쩍 마른 애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부모들이 돈 벌기 위해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냥 애들을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 그래서 엄마 얘들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얘들 뭐 좀 먹을 걸 좀 줘야지 안 되겠어. 엄마 데리고 가자. 그래갖고 그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7명인가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애들이 그냥 그 애들을 욕조에다 물을 받아갖고 씻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옷을 갖다가 서로 입으라고 내놓고, 그러면서 음식을 해갖고 같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엄마 얘들도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KT가 배우는 거예요. KT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야, 지금도 많은데 7명이나 더 늘어나면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부터 걱정인데 애들은 엄마 얘들도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KT가. 야, 그 부요해진 아이들이 그 부요해진 마음을 그 불쌍한 애들에게 쓰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정반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쩌면 우리가 그 먼저 입양된 고아 중에 하나였다면, 엄마가 얘들도 우리 집에 데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 그러지 마, 이젠 방도 좁아. 엄마 이제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 엄마 그러지 마, 이젠 됐어, 충분해. 우리가 그 먼저 입양된 아이라면 우리가 그런 말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먼저 엄마한테 얘들 우리 집에 살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넓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겠다, 고만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방법은 저 혼자 하면은 못하죠. KT에 입양한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씻기고 먹이고 자기들 옷을 나눠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요즘은 보통 한 집에 아이 하나 둘 낳고도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해갖고 쩔쩔매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거죠? 예. 옛날에 아이들 보통 7, 8명 낳을 때가 더 쉬웠습니다. 예? 큰 애가 작은 애 보고 뭐 밥하는 애 있고 빨래하는 애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더 쉬웠어요. 요즘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작아져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작아져서 그래요. 오늘 그 KT가 쓴 책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의역, 조금 직역이 아니라 이렇게 좀 뜻을 둘러서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이 영문으로는 지금 띄워졌는데요, 제가 좀 한번 번역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이 활짝 열린 넓은 삶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그 넓은 삶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느끼는 그 자금은, 좁음은 당신들 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신들의 삶이 결코 좁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넓은 삶인데
여러분들이 그 좁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활짝 여십시오. 열린 삶으로 넓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활짝 엽시다. 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 삽시다. 예, 넓게 삽시다. 예, 넓게 삽시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넓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KT라고 하는 18살짜리가 가서 그렇게 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KT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삶을, 한 번에 한 아이의 삶을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주시고 또 한 사람을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플러톤 장로교회 앞날에 그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활짝 열린 그 넓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